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변하게 한 것이며 그 변질된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무엇이고 저주는 무엇일까요? 저주는 하나님이 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과 저주라는 단어를 위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 중에서 이 다른이라는 뜻은 아헤르라는 단어예요. 알렙, 헤트, 레시라는 단어입니다. 세 그 자음의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자음의 뜻을 보면 진리를 배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으로 나의 머리가 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는 모든 히브리어 그 언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단어들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헬이라는 다른이라는 단어는 다음이 또 다른, 처음을 따라가는 두 번째,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 구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없는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그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는 그런 뜻은 이 세상에 좋은 각종 교훈을,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그 예를 들어서 또 인간 개개인이 그 겪었던 신앙 간증,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총동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다른 교훈, 다른 입술, 이런 것들을 계속 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 그것을 바로 다른 복음이다, 다른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중에서 이 다른에 대한 뜻, 아헤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 우리가 용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으로 해석이 쉽기 때문에 맞는 말씀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고 듣고 한 것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육적으로 해석해서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윤리와 도덕적인 것으로 그 변질된 복음을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상관이 없는 육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변질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3절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는 뭐 내가 결혼을 했는데 만약 끝까지 같이 살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죽기 전에 다른 남자한테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그 성경에서 남편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씨를 주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때는 다른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다른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음녀다. 다른 남자한테 간다. 다른 복음으로 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생애에는 다른 남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나의 남편이다. 그분만의 씨를 나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에서 이 복음은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사르라고 해요. 베이트 신 레시인 것이죠. 내 마음 안에 올바른 비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됨을 바로 복음이다 그래요. 그것을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일까요? 내가 그 인생이 잘 되고 내 주변이 잘 되고 물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밖의 외적인 좋은 소식이고요. 내적으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나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을 바로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바사르 복음이 들어간 단어를 또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말씀은 바사르,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이고 바사르이다. 이 소식 외에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도 이제 바사르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나약함을 고쳐서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의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럼 이 세상도 내가 능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복음의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로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해서 이 세상은 밖에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온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여러 다양한 민족이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 그 나타나는 어떤 현상의 민족과 기분이 안 좋을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민족의 습성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여러 민족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복음이 다 완전하게 되어야만이 끝이 오리라. 엔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밖에 보이는 세상에도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밖에 있는 세상은 우리가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 있는 곳은 내 안에 먼저 복음이 완전히 깨달음이 오고 내 안에 끝이 온 다음에 밖에 나가서 또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비밀이다, 신비다, 계시다, 지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어요.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비밀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떤 방법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요? 그럼 안 될 때는 영광을 못 돌리는 것입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요. 비밀, 신비, 계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온 것이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내 안에는 세세 무궁하도록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상이 여기노라.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이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이상이라는 것은 타마흐라는 단어예요. 타부맴 헤이죠. 이 자음을 풀어보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진리의 사역으로 그리스도가 호흡, 실존이 되는 것을 바로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는 놀라다, 기이하게 생각하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나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전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빈민을 학대하는 것,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잘못 전해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은 빈민을 학대한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자에게 잘못된 말씀을 계속 주는 것을 빈민을 학대한다 그래요.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이상이 현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사야 29장 9절로 13절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이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놀라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것이 바로 이상히 여긴이다 라는 단어와 타마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는 것이죠. 독주, 포도주
이런 것을 먹으면 우리는 다 비틀거리게 된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나라고, 비밀이기에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잠들게 하는 영에서 우리가 깨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독주이고 포도주이고 잠들게 하는 영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보고 듣고 말하려 하면은 사람이 계명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신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육에서 영으로, 밖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로 와야지만이 우리가 이상히 여긴 것에서 여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란하여, 요란케 하여 복음을 변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란케는 아카르라는 단어예요. 아인 카프레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용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휘젓다, 괴롭히다, 곤란하게 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오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인 곤란과 외적인 곤란이 동시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서, 이 변한다는 것은 하파크라는 단어예요. 헤페 카프예요. 그리스도가 실존이 되므로 진리로 입이 열리고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변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왜곡된, 변화된, 뒤집힌, 잘못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 변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동케 하다, 변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로 10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별 능력을 내가 오늘 받는 것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별 능력을 내가 받아야만이 그 적은 누룩에서 그 누룩을 내가 남에게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순식간에 퍼지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퍼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6절로 7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밖에 세상에 보이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느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내 안에 많은 보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잘못된 그 소득으로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갖고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자, 이 악인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인생을 잘못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저주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요 저주는 아라르라는 단어예요. 알렙 레슈 레시예요. 진리를 배워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저주는 계속 낮게 되고 겟나오 낮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한번 보세요.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요. 복은 좋은 것이고 저주는 나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다른 신들은 우리가 밖에 보이는 다른 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른 신이라는 것은 나의 육적 사고로 믿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 경험 이런 것들로 보고 듣고 육적으로 생각했던 것들로 믿는 것을 다른 신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 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지구상의 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다른 신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른 신들은 내가 다른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 아닌 나의 사고 방식으로 믿는 것을 바로 다른 신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에 맞는 것을 내가 그대로 본다고 하면, 보고 듣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복이고요. 그것이 아닌 것은 다 그 저주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오는 것을 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저주를 내가 오늘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앞에 내 안에 있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게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이제 그 저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땅 차원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짐승 수준의 말씀을 먹는 것을 바로 짐승 수준의 그 말씀에서 그걸 흙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내가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이랑 내가 친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육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그 흙의 짐승 수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게 되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는 저주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완전히 사고방식을 지배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저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잘못된 저주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 구제를 좋아하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을 구제를 좋아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잘 전하게 되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윤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양식,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잘못된 곡식, 잘못된 양식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말씀을 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사가지고 오는 것이 저주를 파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받는 즉시 바로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즉시 바로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주에 대해서 말라기 2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영원토록이에요. 내 삶이 다 하는 날까지 복을 잘못된 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저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보이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복을 잘못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주하겠다. 그래서 내가 저주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의 머리로 계속 오게 하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주는 나쁜 것이고 복은 좋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그 저주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보이는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시키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자를 원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게 그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윤리와 율법과 복음 이런 모든 것을 양쪽을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그 저주, 축복과 저주 이런 모든 것들도 자세히 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내 있는 모든 것들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 복과 저주를 잘못 알고 있는 자들,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을 하냐. 율법주의죠. 행함주의. 교회들이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계율과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이 다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게 지도자들의 변절된 말씀이 바로 누룩이에요. 이 누룩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말은 잘 합니다. 그래서 행위는요, 한계가 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지키라고 한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 여기 짐을 묶어서 어깨에 계속 지워주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떤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 넓은 그 옷을, 멋있는 옷을 입는 것을 말하죠. 겉옷을 잘 차려입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아 목사님, 장로님, 이런 것이죠. 직분, 직함으로 존경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행위적으로 그 언행일치가 될 수 없는 그 직분들입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 선생님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다 그래요. 어떤 지위의 어떤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똑같은 그 어떤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형제다 그래요. 이제 다른 복음의 또 예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무엇이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 복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줍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짐인 것입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도 달도 절기도 해도 잘 지킵니다. 안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거기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될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다른 복음을 전한 어떤 행위적인 결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니라.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밖에 보이는 세상에도 왔지만요. 내 안에 있는 세상에도 거짓 선지자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영으로 보았다가 육으로 보았다가 이렇게 막 혼돈된 것을 바로 거짓 선지자가 내 안에 있다 그래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육체를 버리고 영으로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로 끝난다고 하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말을 전하고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유상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영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제대로 아멘하고 들으면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나 미혹의 영은 복은 좋은 거고 저주는 나쁜 것이야. 그렇게 분리하는 것을 바로 미혹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누룩,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교회나 사회에서 목사, 권사, 장로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것,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키는 것 등등입니다. 행위를 강조하여 헌신하게 만들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변질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에 속한 말로 사람을 이롭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주를 받고 복음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은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가 없으므로 다른 종교와 같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